설교 주제는 믿음의 본질이고요. 언약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주님, 오늘도 언약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 안에 믿음을 증가시킬 주님을 기대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 안에서 우리의 통치에 또 능력이 더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을 말씀으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될 걸 믿고 기대합니다. 말씀을 증거한 저에게도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갑절의 기름을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믿음에 대해서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도 동일한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며 믿게 되면은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구원에 이른다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그 믿음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그 믿음을 무엇으로 확증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입증해봐라. 너 믿음이 있나 없나? 입증해봐라. 확증이라는 얘기는 증명해봐라. 증명해봐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뭘까요? 확증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있으니까, 나쁜 짓 안 하니까, 혹은 11조 하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있는 것일까요? 자주 인용하는 말씀입니다만은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둘이 성전에 기도하러 갔는데, 세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이고 바리새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같이 토색하거나 불효하거나 간음하지 않습니다. 나쁜 짓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바로 옆에 있었던 세리를 두고 한 얘기겠죠. 그러면서 나는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세리는 주여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었고요. 14절에 가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세리가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바리새인 믿음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11조 하고 또 기도하는 것들이, 금식하는 것들이 진짜 믿음과 직결되느냐 안 되느냐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겠죠. 또 요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이후에 안식일 논쟁이 붙었죠.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보고 외울 정도였고,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을 외웠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당시 로마 식민지 속에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가면서 성경이 말씀한 메시아가 언제 오실 것인가. 근데 바로 자기들 눈앞에 있었는데 보이지가 않았죠. 성경을 아는데도, 성경을 연구하는데도, 성경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믿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는 것이 도대체 우리의 믿음과 뭐가 관련이 되는 것인가? 또 이사야 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진노하시면서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소돔의 백성아, 고모라의 백성아 하면서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많은 헌금을 하고, 그리고 주일 성수는 물론이거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각종 성에 빠짐없이 참여했었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손을 들어서 부르짖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것이 도대체 믿음과 뭐가 연관이 있냐 이거예요. 또 우리는 이런 착각도 하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받으시면은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다고. 여러분, 꼭 그러지도 않은 것 같아. 시편 105편 14절 15절 합독해 볼까요? 광야에서 그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과 전혀 관계없어요. 분명히 저들은 광야에서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야. 믿음이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영혼을 파래하게 말리셨다고, 쇠약하게 했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서 고민해야 될 거 있어요. 도대체 믿음이 뭐냐 이거예요. 믿음. 우리의 믿음을 무엇으로 입증하고 확증할 수 있을까요?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주님 앞에 주의 말씀하는 것에 있어서 주님이 말씀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걸어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이 말씀했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주님이 말씀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버려야지만이 가능해요. 모든 걸 포기해야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또 성경적인 여러 가지들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해왔던 행동들까지도, 심지어 내 자신과 내 주변의 모든 것들도 포기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보죠. 창세기 12장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고향과 친척들, 가정을 다 떠나라. 다 두고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이제 너로 큰 민족이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은 창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여러분, 4,000년 전에 75세 된 할아버지가 고향을 떠나야 돼요. 그렇다면 사업을 거기 했을 건데 다 놓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다 놓고. 짧은 거리도 아니고 굉장히 큰 거리, 먼 거리거든요. 다 놓고 가야 돼. 자식이 없었으니까 그나마 좀 낫긴 했었겠죠. 뭐. 75년 동안 털을 닦고 살았던 생활 기반을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리고 불과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텃세라는 게 있어요. 텃세라는 게 있었어요. 저희도 제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우리 동네 아이들끼리 막 모여서 함께 놀아요. 같은 또래끼도 놀고 형 동생들하고 놀고. 근데 낯선 애가 지나가잖아요. 돌 던졌어요. 돌 던졌다고요. 그럼 걔가 도망갔어요. 우리도 이제 다른 동네 가면은 돌 맞을까 봐서 이제 눈치 보고 다닌 거예요. 옛날엔 어땠을까요? 굉장히 심했어요. 심지어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도 몇천 년 동안 그랬는데,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저 아내가 마음에 들잖아요. 그럼 그 남편을 죽이고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도 괜찮아요. 이건 관행이었다고, 관행.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사라에게 얘기해요. 내가 낯선 땅에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들어갔는데, 순종에 들어가는데, 가면은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야. 나의 여동생이라고 해야 돼. 왜? 하면 죽으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요. 애굽에 가가지고. 그래서 애굽의 왕이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데 여동생인지 알고 이제 자기 첩으로 들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어미 벌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풀어주는 일이 있었었는데, 돌려주는 일이 있었었는데, 자, 지금 아브라함이 아주 좋은 상황에서 아주 뭐가 환경이 좋게 열려서 가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생활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자기 목숨과 아들을 빼앗길 어마어마한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나이도 젊은 나이도 아니에요. 30대 40대가 아니단 말이에요. 생산 능력도 없는, 애를 낳을 수도 없는 이미 쇠약한 노인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가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것뿐만 아니에요. 창세기 15장에 와서는 이제 창세기 12장에 75세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후손을 준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자기 씨가 없어요. 자기 자녀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는 거죠. 하나님은 도대체 어떻게 내게 후손을 줄 것인가, 상속자를 줄 것인가 하다가, 그 당시 또 문화 속의 관행으로, 우리도 이제 그랬어요. 우리 과거에 100년, 150년 전에 조상들이 뭐 이제 그 어느 양반 집에 부부가 자식이 없으면은 그 종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을 세워서 후계자를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이 이때 이랬거든요. 대략적으로 한 80세 됐을까 안 됐을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또 나타나시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실래요? 나는 자식이 없고요. 그래서
내 상속자는 이 내 다메섹 출신 엘리에셀입니다. 이가 나의 후계자입니다. 내 자녀입니다. 내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니다. 네 상속자는 네 몸에서 날 자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까 하나님이 의로 여겼어요. 여기서 믿었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포기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브라함의 집안에서는 자기 아내를 포함해 가지고 자기 이 식솔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계자는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라고 다 알고 있었어. 다 알고 있어. 다 인정했고.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의 입장은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보면 너무 우리 입장을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체면, 내 명예. 아브라함이 이를 포기했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한 거예요. 이건 굉장한 거예요. 굉장한. 여러분 그것으로 또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17장 갑니다. 근데 그 전에 그래도 자식이 없으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아내 사라가 그렇다면은 여보 이렇게 합시다. 그 관행이잖아요. 또 그것도 내 아내 사라의 종이 있어요. 몸종 하갈. 이 하갈 이 여인을 씨바디 첩으로 합십시다. 그래도 당신의 씨 아니요. 애 낳으면은. 그래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죠.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이제 14년이 흘러요. 이스마엘이 15세 정도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서 이제 너와 너희 부부를 통해서 내가 후손을 낳게 할 것이다 또 얘기해요. 이 아브라함이 어땠을까요? 아니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게 뭔 뚱따지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17장 16절부터 19절 볼까요?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이건 사라를 통해서 한 얘기죠. 사라에게 한 얘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죠.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또 문제는 뭘까요? 이스마엘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쉬울까요, 여러분? 85세 때, 86세 때 이스마엘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아내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86세의 노인네가 자식을 얻었어요. 온 동네가 잔치했을 거예요. 내 씨다, 내 후손이다. 이게 그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겠구나.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집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나와야 된다. 이스마엘을 포기해야 돼.
결국 나중에 이스마엘은 쫓겨나가죠. 엄마와 같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내 씨인데, 내 후손인데. 엄청난 가슴에 고통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포기해야 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포기했던 것들이 있나요?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포기했던 것, 주의 말씀에 여러분이 포기했던 것,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 제일 중요한 것, 창세기 22장에 그 일이 터집니다. 창세기 22장에, 창세기 22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제까지 했던 것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제 첫 번째는 본토 친척 아비를 다 떠나라, 낯선 땅으로 가라, 모든 걸 걸고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 엘리에셀을 후속에 드렸는데 아니다, 모든 걸 걸고 버렸어요. 세 번째, 이스마엘을 후계절했더니 아니다, 모든 걸 버리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100세에 얻었는데 30 몇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여러분 30 몇 년이 지났어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이 이삭은 아브라함 부부에게 모든 것이었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자라고 하나님이 정해준 사람이었는데, 아들인데 이를 번제로 드리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이런 말을 해?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이야, 그런데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 기록 안 했는데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 믿음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데, 이 아들은 약속으로 받은 아들인데도 그 아들을 드렸는데, 또 하나님께서 내 자손으로 칭할 자는 이삭이라고까지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드렸는데,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삭을 칼로 죽이고, 그리고 불에 태워서, 번제는 불에 태우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숯더미가 됐는데, 이 숯더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살릴 거다. 근데 조건은 아들을 죽이고 불로 태워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높이 올라가면 이제 무서워하잖아요. 고층으로 올라갈수록. 제일 무서움을 이렇게 느끼는 것이 10m라고 그래요. 10m라고 그래요. 지상에서 10m가 제일 무서움을 느낀대요. 그 높이에서. 좀 더 높아지고 좀 더 낮아지면 좀 덜하나 봐요. 그 10m 다이빙 대회에서 밑에 풀장이 있는데 하나님이 떨어져라,
근데 문제는 바닥에 물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서가지고 주여 물을 채워 주옵소서. 그럼 떨어지겠습니다. 아니, 네가 떨어지면은 그때 물 채워줄게. 모든 걸 걸어야 돼요. 모든 걸. 여호수아가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 여호수아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젊은 나이에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섰습니다. 뒤에서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어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아합이 귀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스라엘 그 모세를 막 향해서 욕하고 퍼붓고 그렇습니다. 야, 우리 매장제가 없어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거기 놔두라 그랬지 않았더냐? 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 근데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지팡이를 딱 내미니까 놀랍게도 홍해바다가 갈라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건넜고, 뒤에 쫓아오던 이스라엘 애국 군대는 물에 수장되는 것을 똑똑히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물이 없으면 반석을 딱 칠 때 물이 나왔고, 명에 쓸 때도 물이 나왔고, 하늘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가 내렸고, 메추라가 내렸고, 40년 동안 의복이나 신발이 전혀 닳아진 적이 없었고, 독뱀이나 정갈에 딱 한 번 외에는 물린 적이 없었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돼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얘기합니다. 자, 이 강을 건넜는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에 들어가라. 그럼 내가 갈라줄게. 그 당시 지금의 요단강은 굉장히 폭이 좁아졌어요. 옛날의 요단강은 뭐 한강만큼 크기도 했고 깊기도 엄청 깊었어요. 그럼 거기를 제사장들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물이 안 갈라지면은 제사장들 그거 죽어요. 언약궤는 떠밀려가 없어지고. 아니, 옛날처럼 40년 전에 딱 폼나게 지팡이로 해서 갈라져라 해서 건너가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걸 안 했어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발을 담궈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서 했어요. 자, 여호수아는 만약에 하나님이 그걸 갈라주지 않으면 자기 인생 어떻게 될까요? 거기 돌 맞아 죽어요. 돌 맞아. 제사장도 죽게 했고 언약궤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돌 맞아 죽어요. 거기 그 자리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아니, 옛날처럼 지팡이로 하면은, 그래,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지팡이를 내밀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런 입장이 아니단 말이에요. 아예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모든 걸 걸어요. 모든 것을.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죠. 여러분은 그런 믿음이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셔봐요. 믿음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걸고 순종해야지 이게 믿음의 실체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요구해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이 믿음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때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11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전도하고 교회 나오고 하는 행위를 믿음으로 자꾸 착각해요. 이건 종교적인 행위거든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할 때 내 모든 것을 순종했을 때가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확증이 있을 때 가능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확증이 왔었을 때 어떠한 것도 두렵지 않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수가 마을에 사는 수가 여인이에요. 수가 여인이라 할게요. 한 여인. 여러분, 이 여인이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르러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뜨거워요. 훨씬 뜨겁습니다. 그래서 물을 길르러 올 때는 낮에 나오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낮에 자는 시간도 있어요. 점심 먹고. 너무 뜨거우니까. 그래서 물을 길러 나올 때는 아침에 나오고 저녁에 나오고. 당연히 아침 저녁으로 물을 길러 오니까 우물로 물을 고르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되겠죠. 여자들도 많이 올 거고 남자들도 올 거고 대화를 많이 하고 거기서. 이 여인은 그 시간에 가지 못했어요. 뜨거운 대낮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그럼 뜨거운 곳에 가서 물을 길러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왔다 갔다 할 때. 그래서 진짜로 꼭 물이 필요할 때만 갔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오늘 당장 물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가는 거죠.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죠? 예수를 만났어요. 대화해 보니까 아니, 자기가 벌써 5번 이혼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얘기했던 그 선지자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딱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한 행동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여자가 함께 합동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여인이 원래 뭐 하려고 왔었죠? 물 길리러. 지금 당장 물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집안에. 그것도 사람들 보기 수치스러우니까 대낮에 뜨거운 때 와서 물을 길렀는데 이걸 버렸어요. 이걸 포기했어요.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29절에 보셔요.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는데 내가 행한 모든 일은 뭘까요? 5번 이혼했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 동네 사람들이 다 수치스러워 해가지고 이 여인을 멀리하고 있는데 그걸 까발리는 거예요. 이제 자기 수치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수치. 동네 사람들도 그 여인 앞에서는 함부로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여인이 없을 때는 막 뒷담화 했었겠죠. 근데 스스로 나 5번이 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 것을 다 아는 사람이 왔다. 근데 보니까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모든 걸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 믿음이에요. 믿음. 적당히 성경 읽고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해요.
아까 아브라함도 시험했죠.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하나님 반드시 저와 여러분 시험하십니다. 믿음이 있나 없나, 네가 정말 예수만 붙들고 있나, 모든 걸 포기하고 나만 따르고 있나.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합독해 볼까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 또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목숨을 걸어야 돼. 모든 걸 걸어야 돼요. 근데 예수가 있으면 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가 있지 않으면 절대 걸 수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단일 종교로 통합할 때 유일하게 부인하는 종교가 기독교거든요. 왜? 심장에, 마음에 예수가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다. 나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이때는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시기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환난당한 시기에 와요. 여러분, 우리 6.25 때도 북한 괴뢰군들이 남침해가지고 가장 잔인하게 사람을 많이 죽였던 대상자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기독교인들. 너무 끔찍해가지고 여기 애들이 있으니까 제가 말을 못하는데 얼마나 상상이 힘들 정도로 잔인하게 죽였어요. 네가 예수를 계속 믿을래? 부인할래? 믿으면 살려주고, 아니 죽이고, 부인하면 살려준다. 일부는 배도했었고 일부는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신뢰하면서 순교를 당했죠. 여러분, 그 시기가 이제 오고 있습니다. 적당히 타협해서 살았던, 이제 이 혼합된 우리의 것들은 다 버려야 되겠죠.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길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만나면 될 텐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예수를 만나야 될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느니. 말씀으로 가야 돼. 할렐루야. 말씀으로.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말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야 되죠. 그래서 때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셔요. 어려운 시기로 인도하셔요. 힘든 시기로.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신대요. 시험에 어디로 데려가세요? 광야로 데려가서 사명이 다 막힌 광야로 데려가서 시험하신대요. 네가 나를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그래서 참 재밌는 게 이 광야란 단어하고 말씀이란 단어가 똑같은 어근에서 나왔어요. 어원에서. 신명기 1장 1절에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 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다바르고 광야란 단어가 미드바르인데 미드바르 다바르,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말씀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말씀을 광야에서 말씀을. 왜? 힘들지 않으면요, 우리가 등이 따뜻하고 배부르면은 우리 본성상 주님을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풍족한데, 내가 부유한데 뭘 의지할 게 있어요?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언제가 이제 거기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 제가 좀처럼 안 잊혀버렸는데, 이 목사님이 우울증에 빠졌대요. 예수 믿을 때 막 말씀을 보면 기쁨이 솟고 충만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었는데, 계속 예수 믿고 있죠, 목사님이니까.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정신병원 가가지고 처방전을 봐서 우울증 약을 먹었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더래요. 와, 그러면서 문득 든 생각이, 이거 예수 믿을 필요가 없겠네? 내가 이렇게 기분이 좋은데? 그렇게 우울하고 아무것도 의욕도 없던 그 사람이 확 약 한 알로 확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차라리 약이 없었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고 않았을까요?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를 말씀으로 초청하십니다. 광야에서 말씀으로 초청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말씀을. 로마서 12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니 분별하도록 하거라. 여러분, 이것은 믿음에 관한 얘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 모든 걸 다 드려야 된다. 모든 걸 올인해야 된다.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 오직 주님만 신뢰해야 된다.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말씀 붙들고 거기에 여러분을 드려야 돼요. 매일 말씀 붙들고 여러분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이 말씀드리게, 하루 7번 말씀 붙들고 있으세요. 하루 7번 말씀 붙들고 있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여러분을 드리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합독하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것도 믿음에 관한 말씀이에요. 무엇이든 원하는 데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이건 믿음이죠. 믿음. 그죠? 믿음. 진짜 믿음. 진짜 믿음이 되려면은 7절이 돼야 되네.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했을 때 믿음이 생긴다. 왜? 그 말씀은 예수님이시니까. 그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건다 이거죠. 그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고 구원으로 여기는 거죠. 우리는 적당히 교회 나오고 적당히 말씀 보고 적당히 예배하고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헌금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자꾸 착각해요.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의 의로보다 훨씬 좁은 믿음을 가졌죠.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거는 순종만 가능해요. 그리고 그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은 반드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신 말씀을 매일매일 꽉꽉 채우셔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정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생각하는 대로, 마음 먹은 대로.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